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서부터 28절입니다. (5장) 19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죠.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의 마지막 권면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19절서부터 22절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설명한 것인데, 첫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자,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 이 표현 자체가 약간 이제 의미가 어떤 불이 있는데 불이 꺼지지 않게끔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멸하다라고 하는 거 마치 불이 꺼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표현, 어떻게 보면 성령의 어떤 특징, 이것을 좀 굉장히 많이 반영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성령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이제 꺼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또 우리가 또 노력하면 또 불타오르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이 꺼지지 않도록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권면의 말씀이 이제 처음 나옵니다. 근데 자,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노력 가운데 하나가 기도겠죠. 다시 말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절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사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제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각 교회들에게 목회적인 차원에서 보내고 있는 많은 편지들,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예언의 일부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일부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이 된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언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주로 우리가 이 표현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소중히 여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19절과 20절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두 축입니다. 성령과 말씀. 그러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생활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 되겠죠. 자,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막 기울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나치게 지성으로 흘러가게 되고
너무 말씀만 기울어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렇게 되죠. 그리고 자, 성령으로 너무 기울어지게 되면 이제 좀 감성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감성적으로 그러면서 지나치게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약간 뭐랄까요,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지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뜨거운 마음, 또 이렇게 성령의 역사,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균형을 잘 맞춰가기 위해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잘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으로 막 지성으로 막 충만해지고, 그리고 막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능력과 감정으로 충만해지는데, 자, 이것만 되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가 뭐냐? 21절과 22절은 두 개를 다 합하면 순종이에요. 두 개를 다 합하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다시 말하면 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모양조차도 흉내내지 말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치 앞에서 순종이 되겠죠. 자,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는 가운데, 자, 무장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루길 원하시는 선한 삶의 모습이 있거든요. 좋은 것, 그것은 너희가 취하여 순종해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너희 마음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감동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두 개의 축과 이 두 개의 축이 뭘로 열매를 맺냐면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굉장히 어떻게 약간 공식 같기도 하고 수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신앙생활은 건강하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우리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각 영양소들이 있는데 어느 한쪽만 비타민이 좋다 그래가지고 막 비타민만 너무 많이 섭취를 하다 보면 이제 비타민 과다 복용으로 인한 또 다른 또 질병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당연히 좋죠. 말씀도 중요하고 성령 충만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치우쳐 있으면 몸도 병드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병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내가 어느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잘하지 못하는 약한 부분에서의 부족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완해 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게 하시고 균형이 잘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 그래서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서부터 22절까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매일매일 애써야 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 23절에서부터를 보면 이런 노력이 있어지는 가운데 결국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자, 23절에 보니까 주체가 누구냐? 평강의 하나님이. 자, 너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라는 거죠. 그 거룩함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또 너희의 온 영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혼 그리고 몸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뿐만 아니라 영혼 육이 전 인격이 어찌 보면 흠없게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하실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자, 미쁘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실하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자, 마치 약속을 지키시는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4절까지가 권면의,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권면의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25절서부터는 이제 마무리 인사하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우들끼리의 어떤 그런 교제, 성도들 간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바울 사도와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5절의 내용은 어찌 보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서로 기도해 줘야 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자, 하나님께 기도함과 동시에 너희들끼리는 입맞춤, 사랑의 교제지요. 자, 그런 가운데 서로 문안하는 어떤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서 다 읽혀지기를 원하는 거죠.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제 바울 사도가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마음, 앞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방문해서 씨를 뿌리고 나서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막 쫓겨나듯이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도 잘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들으면서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내심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더군다나 그 지역사회 안에서 또 그들끼리의 또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들으니까 좀 더 안타깝죠. 자, 그런 마음 가운데 격려하기 위하여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였을까? 강조했던 거는 그거예요. 마지막 환난의 때 교회 되어진 자들로서 끝까지 견뎌내려면 두 가지,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대요. 사랑해야 된대요. 서로 하나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또 붙잡아 주기도 하고 기다려 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어떻게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좀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어떻게 보면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룩함을 훼손시켜 버리면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 생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거룩함이었어요.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의 여러 내용들이 또 이제 또 부연으로 설명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 사도의 권면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니까 정말로 더 세상스러워져 가잖아요. 더 어두워져 가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여기 신도시에는 밤이 되면 가로등이 다 켜져 있어서 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불이 없는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별이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왜 별이 많이 보이냐면 이 하늘도 똑같고 그 하늘도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것은 가로등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별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 땅에 빛으로 허락하시는 교회는 더 도드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되어진 우리가 세상이 더 깜깜해지니까 빛으로 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빛이 아닌 교회 모양만 갖춘 곳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깜깜한 세상과 함께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데 더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 되어진 자들로서 역할을 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과 혼과 육의 거룩함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